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또 특히 11절에 나오는 단어지만 말세를 만난 그런 말세지 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시작 부분 보면은 바로 출애굽에 대한 얘기죠. 출애굽할 때를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난다,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셨는데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40년을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2절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거는 모세의 말씀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목적이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4절 말씀인데, 이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또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3절에 한 번, 4절에 두 번 해서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가장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그 단어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푸뉴마티코스, 칠판에 있죠. 푸뉴마티코스 해서 이 성경 사전을 보면은 해석이 영적인, 영에 속한, 성령의, 이렇게 몇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보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스피리추얼, 영적이다 이거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 말씀도 영적인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음료, 이거는 이제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말로 뭐냐, 영적인 가르침이다 그거죠. 아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스피리추얼,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셨죠. 이 영적인 가르침이 오늘날 현대에 들어오면은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생겼죠. 5절. 이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5절. 그러나, 아주 슬픈 그러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신령한 음료를 주셨는데, 그러나 저희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결국은 다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대다수, 대부분, 더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그러한 출애굽 얘기를 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요. 그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질이 되냐? 6절에 나왔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짓 하겠어요? 악인이 되는 거야.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줄거리는 어떤 악을 저지르면서 하느냐. 영적인 가르침을 모를 때에 간과하기 쉬운 네 가지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장 많은 분량은 사실은 오늘 말씀 중에 차지하는 네 가지 죄악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7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진다. 그걸 7절에 보시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세상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게 돼서 떠받들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셨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거는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8절에 간음하는 사람이 된다. 이 간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게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이고 특히 말세에 이를수록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무할 때에 계약 담당을 했습니다. 아주 큰 공사에 계약 담당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많은 선진국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1980년대 기술이 아주 첨단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하고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뼈대를 짓는 골조 공사는 우리 한국이 최고예요, 세계에서. 이 공그리 치고 뭐 타일 바르고 이런 건 아주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공들은 이제 한국에서 기능공들을 뽑아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 전 세계에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라인 마킹 이를테면은 그 저희 현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자체 현장 내에 도로가 포장도로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50km에서 100km 사이였던 것 같아요.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우디아라비아 당시 다음에 왕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황태자의 그 병사들 1,300명을 위해서 짓는 숙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마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상당히 큰 공사를 하는데 도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도로를 깔고 나면요, 아스팔트 깔고 나면 거기다 라인 마킹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라인 마킹을
백색이나 또 황색으로 이렇게 하는데, 세계에서 라인 마킹의 최고의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지금도 네덜란드는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인구도 몇 명 안 되고 나라도 우리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세계 5대 경제 강국입니다.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런 네덜란드가 그때 그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아주 기술이 발달해서 라인 마킹은 세계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회사하고 라인 마킹 계약을 했습니다. 그 페인트를 부을 때요, 전부 100% 기계가 합니다. 컴퓨터로 조작을 하면 기계가 이렇게 알아서 쫙 그 선을 뿌리고 가고, 그게 200도 이상 끓여서 붓는 거예요. 약 평균 한 230도 정도 끓여가지고 붓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이제 굳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사우디에 안 오지만 비가 오더라도 그게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 오래 가도 하얗게 노랗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아주 운전하기가 좋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인데, 네덜란드 회사 사장님하고 계약을 하고 가끔가다 이제 매월 그 공사비를 줘야 되니까 만납니다. 그 이제 만났을 때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자기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돈 받으러 올 거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너희 회사는 휴가를 얼마 만에 가느냐? 그때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갔거든요. 1년에 한 번, 일주일에서 열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아빠가 1년에 한 번 오면 난리 나죠. 그냥 좋아서. 그랬는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선진국이기 때문에 3개월에 열흘씩 휴가를 준대요. 왜냐하면 그 나라 법에 부부가 3개월 이상 떨어지면 이혼의 사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혼을 그렇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딱딱 그렇게 열흘씩 휴가를 가요.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역시 잘 사는 나라는 다르다. 걔 궁금하니까 물어봤어. 그럼 너 휴가 가면 뭐 하냐 했더니, 요번엔 스페인 여행을 갈 거래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그럼 가족하고 가느냐 했더니 아니래요. 가족하고는 열흘 중에 3일만 같이 보낸대요. 부인하고 자녀들하고는. 가족하고는 3일만 보내고 나머지 일주일은 자기 자유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여행 가는 거래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열흘을 다 뺏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자유스럽기도 하지만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애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스페인에 일주일 여행을 애인하고 간다. 그래서 너희 와이프가 그런 걸 허가하냐? 신경을 안 쓴대. 왜냐면 자기도 나가서 또 자기 생활 할 테니까. 그게 선진국입니다. 이게 종말을 갈수록 이러한 성적인 문란 엄청나게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두 번째 이 참 위험에 빠지기 쉬운 이 간음, 성적 욕망. 그게 성적 욕망이고,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부러워할 게 없더라고요. 세계 5번째로 잘 살면 뭐래요? 이건 부러울 게 아니다.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3번째 유혹이 9절에 있는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주를 시험한다. 주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거기다가 쓰세요.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전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게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봐주긴 개뿔이나 봐줍니까? 혼나죠. 그게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넷째로 10절에 원망. 대부분의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원망이 뭐예요? 원망이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늘 우리 기도 제목 내놓을 때 빠지지 않는 거지만 감사가 없는 삶, 그게 원망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 많습니까? 이런 네 가지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그런 이 네 가지 그런 함정을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마디로 한번 보시죠. 시편 40편을 보시면요. 시편 40편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2절 보세요. 그 네 가지 유혹 때문에 우리는 툭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빠졌습니까? 스스로 빠진 거예요. 내가 빠진 거예요. 빠지고는 1절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반복되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성품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성품이 관련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 중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설교 제목도 잡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거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 성품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떤 성품이 우리가 결격사유가 되느냐 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면 그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건데 그 성품 중에 보면은 5절의 믿음 이 첫 번째 성품이고 두 번째 성품이 덕이고 세 번째 성품이 지식이고 이 네 번째 성품 이게 바로 절제하지 못할 때에 이러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보시지만 절제의 인내를 해요. 그래서 이 절제를 정말 견고하게 우리가 마음에 세우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인내가 어렵습니까? 인내는
그냥 참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참어린 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해서 참는 거, 인내를 강조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인내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인내라는 성품을 극복하면요, 우리 마음에 인내가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 단계가 경건이에요. 드디어 경건이라는 거는 영어로 보면은 godliness, 하나님처럼 되달아요. 경건이라는 게. 이걸 이제 장로교에서는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godliness예요. 경건이라는 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한 그러한 밑거름이 절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8가지 성품 중에 중간에 절제. 참 쉽지 않습니다. 셀프 컨트롤. 그래서 넘어지는 문제는 성품의 문제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10편, 40편 봤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지는 수없는 경험을 한 우리 다윗 선조께서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셨지만 그 기다리는 목적이 뭡니까? 10편, 1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10편, 18편은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암송을 하는 거기 하나님의 8가지 모습이 나오시는데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인데 이 중에서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수없는 체험을 한 게 구약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고난을 겪는데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 덕목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건지시다는 거는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자, 12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성현 군자가 되어도 다윗이 넘어졌듯이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손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 넘어지기가 시작해요. 마귀가 역사할 테니까요. 섰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3절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셔서 참 넘어지기도 잘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잘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놀라운, 정말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는데 이게 13절. 13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헤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바라보지 않을 때 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대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교훈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길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